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교회 금년 우리 주제 말씀인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주신 표가 뭐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 그런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십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익숙함이라든지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편하고 익숙한 분은 오른손을 즐겨 사용하죠. 왼쪽이 편하고 익숙한 분은 왼손을 주로 사용합니다. 넘어질 때도 보면 편하고 익숙한 쪽으로 그렇게 넘어지더라고요. 왜 그렇죠? 익숙하기에 반응도 익숙한 쪽으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할 때 보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을 쳐다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익숙하기에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님께서 한 번씩 제게 카톡이나 이메일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 보내신 카톡이나 또 이메일을 보면 이 성도님이 언제쯤 오셨구나, 미국에 언제쯤 오셨구나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문장 마지막에 읍니다라고 쓰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읍니다에서 습니다로 바뀌어진 해가 언제냐면 1989년 3월에 이 표현법이 바뀌었습니다. 읍니다에서 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메일에 아니면 카톡에 습니다라고 마치면 이분이 1990년 이후에 오셨구나. 그리고 읍니다라고 마치면 어떻게 제가 짐작할까요? 이분은 1989년 이전에 오셨구나. 이렇게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익숙한 표현 그대로 쓰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익숙한 자리에 앉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통 예배 때 어떤 자리에 앉습니까? 이 본당 중앙을 반으로 나누어서요, 오른쪽이 편하신 분은 자리는 달라도 늘 오른쪽에 앉는 거 봅니다. 또 왼쪽이 편한 분들은 그 왼쪽에 그렇게 앉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익숙함에 대해 쉽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익숙함이 이것에 따라 생활하다 보면 그 익숙함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결국에는 행동,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믿어온 그 익숙함이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이 되고, 그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영적인 행동으로, 영적인 삶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올 한 해는 그 무엇과도 그 다른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이 우리의 익숙함이 되고, 그 익숙함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이 우리의 영적인 익숙함이 되고 습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행동으로, 삶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이 우리의 영적인 익숙함이 되고 습관이 되고 또 행동으로, 삶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 복의 누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떤 길도 쉽게 찾아가죠. 처음 가보는 여행지를 갈 때도 가이드나 여행 안내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행 자체가 참 즐거워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걸어보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의 염려도 걱정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피난처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어렵게 홀로 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힌다는 거죠. 거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의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우린 가보지 않아도 남극과 북극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춥다, 아마 그렇게 알 겁니다. 왜 그렇죠?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땅에는 모든 것이 얼어붙고 생명체는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모든 것이 얼어붙고 생명체가 살기 힘든가요? 왜 그토록 춥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태양과의 각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도달하는 양이 거기는 적기 때문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태양과 거리가 멀면 모든 것이 얼어붙고 생명체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태양과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브라질의 아마존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을 가면 어떤가요?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울창한 숲과 나무들이 빽빽하죠. 각종 동물과 식물들이 넘쳐납니다. 생명력을 막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태양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태양과 거리가 가까우면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태양과 멀어지면 얼어붙는다는 것이죠. 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왜 얼어붙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면 봄철에 눈 녹듯이 우리 마음도 녹습니다. 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까이 하는 능력, 접근의 힘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글씨를 제가 써놓았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글씨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가까이 오시면 뭐가 적혀 있는지 알죠? 뭐가 적혀 있냐면 목사님 짱.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가까이 오면 보인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시력이 좋아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이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종이를 들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아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면 뭐가 적혀 있는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까이 하는 힘, 접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이고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수요 기도와 찬양이 있고요, 토요 새벽 예배가 있고요, 주일 1부, 주일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 예배의 자리에 힘써 달려나오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또한 올 6월에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계획하고 있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그분들 작정하고 또 그 신청서를 적으려고 합니다. 선교 현장,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라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던가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더 나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면 늘 언제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지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깨닫는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아질 것을 요구하셨다면 우리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 나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능력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리기 연습을 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여러분 육상 선수보다 잘 달릴 수 있습니까? 결코 없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러나 가까이 하는 것은 능력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작은 몸짓 하나에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반응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한 걸음, 아니 반걸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고자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의 사이드 밀러를 보면 어떤 문구가 적혀 있습니까?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 표현이 적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 것 여러분 압니까?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이미 우리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작년보다 올해에,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이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니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좌절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금년 안에 힘써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선교 현장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시간을 한번 가만히 기억해 보니 초등학교 때도요,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 때도 시간만 나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잠깐이라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달려갔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저만의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그냥 타성해져서 살 때가 있잖아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좀 타성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아내가 너무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조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싶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그 순간 그냥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민감함,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을 알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 외에 누가 있습니까? 주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능력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주밖에 우리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이 우리의 영적인 익숙함이 되고 습관이 되고 또 행동으로, 삶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모든 행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려고, 일부분이 아니죠.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 선교 현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름길이고 절호의 찬스고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목사님 언제 그런 말씀하셨나요?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교 현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름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여러분, 선교 현장이 어떤 곳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아닙니까? 주의 모든 행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그 놀라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않으면 제대로 증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 사이도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 결코 가까워질 수 없잖아요. 그 친구를 제대로 알릴 수 없잖아요. 바르게 알고 깊이 아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상대를 제대로 모르면 친구도 될 수도 없고 연인도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심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더더욱 하나님께 순복한다고 하는 것,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를 존 칼빈이 있었습니다. 이 존 칼빈이 기록한 기독교 강요 1권 1장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는 지식,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본성은 어떠한지, 우리의 가치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왜 오만해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에,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되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을 모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해라고 하는 것, 이 오해가 왜 생깁니까? 이 오해라는 말은 잘못 이해되었다는 거잖아요. 상대를 잘 모르기에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모르기에 오해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기다려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기다려보라.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로 가득 찬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만 그 배가 고장나서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폭풍을 만나서 그 망망대해 가운데 배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죽고요, 자신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닿게 되었죠. 혼자 살게 된 이 사람이 육지에 닿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은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자신만 살아남았기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홀로 그 외딴 섬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는데 그냥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조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용해 보았을 겁니다. 시도해 보았을 겁니다. 별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추위를 피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 움막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무 춥다 보니 불을 피웠는데요, 그만 불똥이 움막에 튀어서 간신히 지어놓은 그 움막이 전체를 타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왜 살려놓고서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냐고, 어느 사람도 구조하러 오지 않는 이 적막한 땅에 왜 살게 하셨냐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지쳐서 그래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백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놀라서 잠을 깨보니 커다란 배가 그 섬 앞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배의 선장을 찾아가서 여기에 사람이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이 섬에서 연기가 나길래 찾아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방법이 나오고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무인도에 홀로 남겨져 있는 이 사람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자기 집이 불타야, 운막이 불타야 구원받는다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몰랐기에 불평했겠죠. 모르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르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경험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자만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주 찾아가야죠. 자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 친척보다 이웃이 더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주 왕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친한 친구, 달리 친한 것 아니죠. 자주 만나고 자주 보니 더 친해지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몇 개월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는 결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몇 달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하나님 친해질 수 없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했던 마틴 루터, 이 사람은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루라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기는 날로 생각했기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는 그 시간만큼은 빠뜨리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상이 너무나 바쁘십니까? 너무나 바쁘다면 그 바쁜 가운데서 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동고동락할 때 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때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전성기가 되는 것이죠. 가장 능력 있고 파워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영적인 조화로움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때는요, 세상에 부러울 것도 세상에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모든 행적이 담대하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꿈꿔야 하잖아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 축복이 우리의 익숙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이 삶이 우리의 현실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삶이 우리에게는 익숙함이 되어야 하고 습관이 되어야 하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는 그렇게 사는데 부러워할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요건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귀한 삶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시편 73편 28절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